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공심하지 아니하더니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탄생,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축하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오늘 생각할 때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안에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늘도 탄생을 오늘 축하하며 경배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지요? 등산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장애물들이 많이 만납니다. 시각 장애우인 에릭 바이엔 메이오 씨는 2001년 5월 25일 날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였습니다. 13살에 눈에 질병이 생겨서 실명을 하였는데 그리고 장애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을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잘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던 사람의 작은 종소리를 듣고 인도를 받아서 정상에 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종소리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줄이었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른 세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훈련이 수많은 성군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구주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모여서 찬양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천사가 아기 예수께 찬양하고 경배하듯이 오늘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오늘은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예수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예수 탄생의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왕의 백성이 되지요. 이 왕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계열로 왔다. 즉 왕이신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족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구주를 언약하셨다, 메시아를 언약하셨다는 뜻에서 언약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뜻으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산을 넘고 강을 넘어 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헤롯에게는 경배하지 아니하고 동방 박사들은 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와서 예수의 탄생하신 그곳에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들어가서 황금과, 즉 왕을 상징하는 이 황금과, 그리고 유황, 제사장을 상징하는 이 유황,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이다. 몰약, 선지자를 상징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실 분이다 라는 뜻으로 아기 예수께 이 황금과 몰약 그리고 유황을 귀한 선물로 드리고 경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지시로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체포가 됐다면 죽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기쁨은 동방 박사들에게는 일대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기쁨과 가치로 넘쳤어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행복의 가치를 느끼고 기뻐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묶여있다 이래서 기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요, 우리가 영원한 형벌받을 것을 죄로부터 사해 주시고 구원받았다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방 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핵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지은 죄가,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생명으로 창조한 것은 생명으로 살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생명을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겨라는 전제 조건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태어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생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미리 약속을 전제로 이 생명을 내가 주는 이유는 반드시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펼치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을 전제로 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뜻은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이 생명이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을 배격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마귀를 발로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발의 뒤꿈치를 약간 상할 것이다. 라고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내가 내 생명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을 거룩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 아주 고귀하게 하나님께로 바쳐지고 들려져야 하고 경배되어야 할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주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구를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내가 이 영혼이, 이 생명이, 이 마음이 믿는다면 그분의 이 기쁜 소식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 탄생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산타 할아버지로 그냥 전통적인 재미로 바꿨어요.
불교 신자, 모슬림 신자, 무신론 신자들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아니냐, 그냥 사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산타 할아버지로 서서히 바꿔 부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은 유일한 하나의 길로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듯이 석가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 불교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 모슬림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 유교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세주, 그분을 통해서만 오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유일한 그 길로 가신 그 길로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오늘 다시 한번 축하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 일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그 당시에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하스라는 왕이 왕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의 나라인 시리아, 레바논, 아람 나라가 되죠. 레바논과 이 시리아 나라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유다에 있던 아하스 왕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거 우리가 망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아, 하나님께 물어라.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물으라고 했어요. 앞으로 징조를 주실 것인데 한 처녀가 무엇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만약에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 말씀을 예언한 것,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무엇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실제 구원을 하면서 하나의 모델로 만들고, 미래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랑과는 영원히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고요. 죄성이 있어서 배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다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나도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 믿는 모든 영혼들은 함께 영원히 만나는 줄 믿습니다.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갔다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사역을 마치고 영국 글래스고우에 명예학위 박사를 받으러 왔어요. 준다 그러니까 받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리빙스턴의 몸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저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몸이 많이 병이 들었구나. 열병을 20번 이상 겪었고 죽을 뻔했고 사자에 물려 죽을 뻔했는데 어찌 다시 혼자 돌려보낼 수가 있겠는가? 저런 몸으로는 갈 수가 없다. 이랬을 때 리빙스턴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우리의 육신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끝은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죽을 때까지 함께 계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상에게 절하라 그랬을 때 풀무풀 속에 집어넣는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풀무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풀무풀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끓은 냄새 하나도 상하지 않고 풀무풀 속에서 육천도라 그러죠. 그 풀무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요셉도 17살의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가족의 미움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이 꿈은 그 당시에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수단이에요. 말씀을 전파했더니 그 말씀의 힘으로만 지혜로만 애굽의 총리가 됨을 믿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만들고 바로 애굽 나라의 식량을 해결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무엘이 말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모든 심령들을 바꾸고 모든 심령들 속에 있는 병을 다 고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전백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천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가운데 억압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왕으로 오시고 구원주로 오시고 예수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찬양하고
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도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고해 성사를 하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3000번 절을 하며 내 몸을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도를 닦으려고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늘나라의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영생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은 저 지금의 이 이란 쪽이죠. 그 멀리 있는 거기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별만 보고 징조만 보고도 깨달았어요.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고 메시아 정도 되는 별이다. 깨닫고서 그 멀리 동방 박사들이 산을 넘어 물을 넘어서 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를 하였고, 목자들은 무심한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속죄 제물, 양을 대신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파송을 했는지, 거기서 목자들은 양을 키우다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서 자기 일을 하다가 와서 경배를 하였고, 천사들은 다시 거기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온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드디어 임했구나 하고서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이렇게 동방 박사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직접 들어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황금이 되어주시고 몰약이 되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또 유황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 이 생명을, 우리 인생을, 이 생명은 거저받았지만은 약속이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생명,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하며 창조 질서를 따라하며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행해야 하는 우리의 생명, 이걸 전제로 받은 이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이 탄생하는 이날 드림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기에 오신 이 바로 영원한 보석이신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오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승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 안에, 손과 발 위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같이 한번 잠깐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한 우리들에게, 죄 많은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고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